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 제가 오늘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지만 저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에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렇게 주님이 돌아가실 때 받으셨던 고난과 고통, 우리가 그것들을 물론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아주 중요한, 그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사실은 그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물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유언을 가장 중요한 유언을 하시잖아요. 정말 이 자녀에게 꼭 바라는 거. 꼭 명심하고 평생도록 명심하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엑기스 같은 그런 말씀을 유언으로 하시지 그냥 별 중요하지도 않는 걸 그렇게 유언으로 하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정말 거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건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그 말씀이 뭘까? 우리에게 뭘 당부하셨을까?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우리 물론 그 말씀을 설교로도 듣고 다른 시간에도 듣고 많이 접했어요. 그렇지만 포커스를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강조하신 그 말씀으로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포커스에다 맞춰서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예요. 그 이제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잡히시고 고난 순환을 겪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뒤에 나와요. 그건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 내용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실려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13장부터 17장의 이 내용은 중간에 그 어떤 한 부분, 그 사건 이렇게 어떤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99%는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정말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이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장 이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쭉 13장부터 이렇게 17장까지 한번 뽑아봤어요. 그 제목들을. 그랬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가르치신 부분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13장 1절에. 그리고 3절에 가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긴 다음에 다시 이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이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가르치고 싶은 그것이 뭐였냐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종에도 여러분 이렇게 종에도 서열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수석 종이 있고, 우리 한국 조선시대 궁에도 뭐죠? 그 맨 밑에가 뭐 무술이, 그 위에 누구죠? 생각이 안 난다. TV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 중전 바로 밑에 있는 상궁, 그죠? 예, 상궁 그 아주머니 상궁이 있고 상궁 밑에 이제 또 나인들이 있잖아요. 무술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종에도 종의 서열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손님의 발을 씻기는,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기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하시면서, 실제로 이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낮아져라. 너희가 서로 섬겨라.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의 본을 보여라. 섬김의 본을 보여라. 이걸 실제로 몸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당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주신 그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새 계명을 지켜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마지막 때 두 번째로 강조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새 계명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아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르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계명,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너희가 행해라.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거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것을 강조하고 당부하고 그렇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또 하신 게 뭐냐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해요.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연상케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약속한 신랑 신부가 신부의 집에서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식이 있기까지 자기들이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신혼집을 준비하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다시 와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약혼식이 끝나고 나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렇게 이게 유대인들은 결혼식, 약혼식 이후에 결혼식까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그 결혼식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고 그리고 그 거처가 마련되면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거다. 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의 모습이죠. 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사실은 예수님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결혼식, 성도를 데리러 오실 거라는. 그러니까 너희와 나의 관계는 신랑 신부야. 결혼식을 내가 준비해 놓고 올 거야. 너희와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해 놓고 올 거야. 결혼식을 준비하고 올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제자들이 이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관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신랑을 기다리며 정결한 삶을 살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죠.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사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쳐주고 가셨죠. 그래서 이것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뭘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14장 13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같이 좀 읽어보세요.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라고 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전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신 이후에 믿는 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없었던 법이에요. 새 법이에요, 새 법. 구약의 어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법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제 너희들. 이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 그러면 주실 거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창고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취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말하자면 그 키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 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짐승을 잡아서 죄를 씻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래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얻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5번째로 또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위로자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하신 거예요.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거의 24시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지냈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보고 막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걸 보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대요.
여러분, 여기 어디 김베드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제자라면 어떨 것 같아, 마음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그냥 잡혀서 죽으신대. 그러면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참 절망이겠죠. 너무 슬프겠죠. 그런 제자들. 근데 인간적으로 이들은 아직 성령, 이렇게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런 성령 체험이 아직 오순절이 안 됐잖아요. 아직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뭔지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에 쌓여 있는 이들이 예수님이 잡히고 죽으시고 이제 그런다고 뭐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일도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바뀌어진 하나님의 법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 새로운 법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을 이제 성취시키는 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신다고 하는데 위로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고 너희 안에 계실 거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고 막 이런 말씀을 예수님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거죠, 제자들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런 것들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3장부터 지금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서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런데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끝났어. 그러면 나는 그냥 다시 내 생업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갑자기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관계는 나무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와의 관계야. 이 가지는 나무에서 분리되면 살 수가 없어. 너희는 그런 존재야. 너희는 내 포도나무인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성령을 받고 나서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다는 게 뭔지,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가지가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근데 이게 뭔지를 제자들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없이 주님하고 연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연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존재가 돼요? 그냥 밖에 버려진 가지. 마치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처럼 그냥 그런 죽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 이걸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는 게 거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까?
좀 막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거하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서로 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관계가 바뀐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세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친구의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읽고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친구 관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지만요. 또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친구의 관계도 그 안에 있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는 아빠와 자녀 사이 그것도 있고요. 또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것도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친구 관계,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알려주시는 그런 관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얻어진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이미 얻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 그걸 잘 이렇게 감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진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래서 그렇게 가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한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셔야만 오시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게 하시는 분,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또 한 번 강조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겠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또 하십니다. 두 번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가서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구하시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게 되죠. 그것들을 먼저 구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필요한 것도 구하라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구하고 또 이 땅에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구해라. 거기 안에 무엇이든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얻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전체 17장에 다 실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거기에서 잡히시는 그리고 고난 받으시는 말씀이 그 이제 이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주신 이 몇 가지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껏 내가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밤에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더 이전보다 더 확실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취하여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 보답하는 길이에요. 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건 그분이 당부한 말씀을 내가 명심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셨구나. 이걸 믿으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실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